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8절, 39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강한 확신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차서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경험을 했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기에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아무리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타격감이 크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괜찮다면 내가 충분히 기도하였고 믿음의 사람들과 논의한 결정이라면 아무리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달려들더라도 우리는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메시지 내용이 충분한 숙고와 묵상을 통하여서 준비된 말씀, 전하는 말씀이고 형식과 타이밍도 적절하다면 아무리 방해 세력이 저항하더라도 우리는 때때로 속상할 수는 있지만 크게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는 주장이 옳다면, 거짓이 아니라면, 진실이라면 확고부동하게 진실과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아무리 적들이 악한 세력이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밀어붙이는 그 힘은 나쁜 세력들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 근거가 3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면 이는 다 주시겠다는 뜻,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친다는 건 내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도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는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33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고발하는 자들을 그다지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의 의로움 여부를 판단하는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나무인격으로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도 배려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변호도 하지 말고 독불장군식으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악의적으로 나의 복음 전파와 세상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잘못 해석하고 이상하게 판단하며 고발하는데 의로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니 하나님 판단에 더 신경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십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면 억울함이 풀리는 일이 어, 없을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만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의 주장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여서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34절.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맞는 기도를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면서 최고의 형벌, 십자가형을 억울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구는 이미 겪어보신 고통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험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큰 고통을, 아니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 활동의 주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35절이 단번에 이해됩니다. 환난 등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 구절을 믿음이 연약하거나 불신자라면 선뜻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대번에 이해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려는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토하면서 원망하는 시기가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신을 따르겠다고 마치 영적 족보를 파내서 우상에게로 향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36절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모하게 행동하여 개죽음을 당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하게 됩니다. 도살할 양 다루듯이 사람들이 나를 대합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발가벗겨지고 온갖 창피와 수치를 극도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17절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로도 상속자이기에 고난도 함께 이처럼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과정은 힘겨울 수 있으나 37절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긴다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몇몇 헌신과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루기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8절, 39절에는 이처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방해 요소로 죽음,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의 일, 미래, 능력, 높음, 기쁨, 그 밖에 피조물이 나옵니다. 죽음과 생명은 죽음의 세력, 죽음과 생명은 죽음의 세력의 공격과 삶의 불확실성을 뜻합니다. 천사들은 영적 전쟁의 과정을 뜻합니다. 권세자들과 능력은 세상의 권력과 압박을 뜻합니다. 현재 일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미래는 미래에 있을 고통과 막막함과 불확실함을 뜻합니다. 높음과 기쁨은 점성술로 미래를 운명적으로 보는 관점을 뜻합니다. 그 밖의 피조물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확신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주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확고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